부활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싸우는 교회에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분은 좀 봐드릴게요. 오늘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주에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물으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듯이 지금 예수님에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을 받고 또 입교하는 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문답을 한 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에 증거예요. 네? 내가 이겼다니까. 국가대표가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죠. 정현영제 헷갈리죠. 만약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하러 갔는데 졌어요. 그러면 나도 진 거예요. 나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경기장에 뛰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졌다는 걸 우리가 억울해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축구 선수를 막 원망하면서도 에이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범죄한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뛰어도 진 거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아니요, 감사하죠. 왜 저 사람은 구원하는지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에서 이빨이요, 흰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라. 금이빨로 바뀌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안 믿고 홀딱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금이빨로 바뀌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죽어도 시체가 온전치 못해요. 금이빨 빼가려고. 어떤 곳에 가면 팔이 이렇게 다르니까 팔아 똑같아져라. 또 팔이 짧은 사람은 팔아 길어져라. 키 좀 작으신 분의 소원은 뭐예요? 키 커져라. 여러분 잘하면 키가 조금만 커질 수 있어요. 눌렸던 척추가 펴져서. 뭐 이런 관계. 또 진짜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에 가서도 혹시 고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당 가서도 고쳐질 수 있어요. 다른 미신 종교에 가서도 고쳐질 수 있어요. 미신 종교일수록 또 이단일수록 또 고쳐지고 부자 된다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위에 굳게 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복음은 반복 또 반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또 교회 오잖아요. 왜 또 교회 와? 우리가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동현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우리가 이런다고요. 왜요? 어제 먹었는데 안 먹어도 될 것 같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만 또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일주일 내 168시간을 우리가 복음의 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요, 부활을 안 믿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입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입교 받는 사람은 어릴 적에 아주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 된다고 할 때 한문으로 덜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요. 가르칠 교자. 근데 이 교자가 원래는 잘못됐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교우교자, 교제할 교자를 써야 더 맞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집은 뭐죠? 따라합니다. 이것도 교회. 예,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 근데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전주역전 앞, 전주역전 앞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표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만 맞죠. 이걸 관용업구라고 얘기해요. 관용업구. 역전이 역 앞이에요. 근데 또 앞이라고 붙여요. 틀렸지만 우리는 그걸 관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 너 왜 역전 앞을 쓰냐고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써도 관계 없어요. 그게 하나의 관례도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편의상 뭐라고 해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논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근데 여러분이 15장이 긴데요. 58절까지 있는데 집에서 읽고 또 읽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문이 반복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이 세상이면 끝이지 부활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에 나오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 물론 이 선하고 악한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제 뒤에 나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들 미팅하고 기도하고 나서 강대상 쪽 돌아보기 위해서 보니까 밑에 나무 잎사귀가 한 7, 8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잎사귀가요 한 4, 50개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죠? 좀 숭 빠졌어요. 푹 빠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얘가 옷 갈아입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새로운 순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뒤에 나무를 편의상 사과나무라고 해요. 무슨 나무? 사과나무. 원래 서울에 계신 특별하신 분들은 사과나무와 배나무, 복숭아나무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촌놈이어서 구분이 돼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구별을 못해도 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어요. 그럼 이거 무슨 나무? 사과나무. 자, 하나 열렸는데 둘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요 또? 사과. 셋째도? 정리 어떻게 알았어? 오늘 입겨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첫 열매가 사과가 맺히는 걸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사과예요.
예수님의 부활 논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를 얘기해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 목격자 찾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오늘 쭉 소개를 하는데 5절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또 그 후에 누구 그 후에 또 누구 또 그 후에 누구 7절에 그 후에 야고보 빨리 넘어가야 돼요. 또 그 후에 모든 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걸요 오늘 지금 5, 6, 7 세 구절이지만 쭉 늘려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은혜를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받고 빨리 받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상당히 일중심적이고. 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무덤에 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뭘 보러 갔어요? 무덤 보러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계신 거. 근데 무덤 입구가 막혔어요. 무덤 입구가 이렇게 막혔어요. 근데 이 무덤이 누구 무덤? 아니 무덤 주인이 원래 누구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거예요. 부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이니까 돌무덤이고 입구가 큰 이 돌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갔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무덤에 시체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덜 부패하라고 향품 넣기 위해서 가면서 그런데 뭐가 막혀 있어요? 돌이 막혀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굴려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남자들은 훨씬 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죠. 사랑도 적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죽고 나서도 의리가 있어요. 오늘 여자들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요. 남자들은요 죽기 전부터 배신하고 오늘 제가 남자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덤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누가 들어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놀라서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끝장이 16장 누가복음 제일 끝장이 24장 요한복음 제일 끝장이 21장이지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살아나셨어요. 놀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라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빨리 가서 누구에게 말하라?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두 번째, 자 누가 보았을까요? 여자들이 누구에게 갔다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달려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기 보면 사도들은 의심하고 안 온 것 같고 누가 왔다고? 베드로만. 근데 여기에 요렇지 않아요. 여기 좀 더 풀이해보면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믹스해서 종합해서 보면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다가 그래서 누가 먼저 출발해요? 베드로가 먼저 출발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뭘 못했어?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결론으로 보면 그래. 늦게 출발했던 누가?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보다 화끈하지는 않았어요.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또 들어가요. 베드로는 사고도 많이 치지만 은혜도 많이 받아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나서 누가 들어가요? 제자들이 들어가서 봤단 말이죠. 왜 하필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신랄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더 예수님의 부활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달려가서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그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했어요. 목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상기 집사님. 자, 예를 들어요. 제가 예수님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 찬다죠. 이렇게 돼요,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뭘 해야 돼요? 또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스타일답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집결해서 다시 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영화 찍으러. 고향에 가서 뭘 해요? 다시 고기 잡는 거예요.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지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지금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 선동해가지고 같이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형,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가볼래? 갔어요. 가서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별거 아니어서 그냥 바이바이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만 아니야.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제자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을 같이 잘 지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그날도 베드로가 하나도 못 잡아요. 그 이전 사건과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도 못 잡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멀리서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 배 오른편에 내리라. 누가복음 5장은 깊은데 요한복음 21장은 배 오른편에 내리라. 내렸더니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 153마리. 여기에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채플 시간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모나미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모나미 볼펜이 거기서 유래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도 철저하게 인생에 실패했다가 이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모나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나미 볼펜이 153을 새겨 넣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이 그분이에요. 거기에 제가 공헌을 했어요. 많이 샀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떨 때요 정말로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에게 예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고 나오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 묻고 세 번 대답합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세 번 왜 세 번이냐?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 지 생각이지 주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을 막 후회파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걸 오히려 역으로 설명하면 정말 과거에 가졌던, 말씀 안 하셔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그 약함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게 아니라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 자, 부활을 누가 목격했어요? 베드로, 게바가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격하냐 하면 두 제자, 어디로 가는 제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목격을 해요.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 갑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요. 둘이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가는데 그 길에 누가 같이 동행해요?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예언했던 예언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요. 그리고 주막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가고 안 계셨어요. 둘이 그제서야 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제자가 봐요. 그 다음에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네 번째로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자, 둘이 돌아가요. 돌아가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10명일까요? 가룟 유다 자살하고 죽었죠. 그리고 누가요? 도마가 지금 빠졌어요. 칼하고 외출을 했어요. 깨라고 그러시는데 외출했어요, 도마가.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와서 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그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도마는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 제자들이 말했겠죠. 야, 도마야, 네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녀가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꼭 문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잘 있는데 은혜 받을 때는 잘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있죠. 꼭 먹을 때 빠지는 사람도 있죠.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믿어. 네가 말한다고 어떻게 믿어? 내가 넣어보고 믿지. 10명이 말해도 한 명이 안 믿어요.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이제는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세요. 차라리 때를 쓰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왜 평생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주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확정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고, 인도에는 이 도마에 관한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을 하니까요, 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섯 번째, 부활을 누가 목도하냐 하면 11제자가 산에서 목도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11제자가 갈릴리에 갑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이에요. 갈릴리에서 지시하는 한 산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외우는 지상 명령을 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선교라고 하면 꼭 이 구절을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은 땅지자가 아니고 이를 지자예요. 지극할 지자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최상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11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근데 이 500명이 다 죽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죽었어요? 예, 권사님 정확한 대답 하셨어요. 그걸 여쭌 거예요. 지금은 죽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대다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가 있는데 한두 명의 착각이 아닌데 이걸 거짓말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번 주에 행사가 많아서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고 나서 좀 증거로 보여주려고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책이 조금 괴상망측하게 생겨서 보통하고 좀 달리 한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소책자도 아니고 책꽂이 넣기가 참 애매해요. 요렇게 넣으면 앞에 다른 책보다 길어서 튀어나오고 요렇게 넣으면 또 안 되고 요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사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목양실 옮겼잖아요. 이쪽으로.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바자회 하고 나서 찾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바자회 북코너를 담당했어요. 책 파는데 놀랍게도 누가 내놓냐 하면 빌라도의 보고서를 누가 내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저녁에 설교문을 꽂히면서 놀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이 설교 자료 찾는데 시간 안 보내라고. 여러분 모르죠. 어떤 경우는요, 자료 찾으려고 찾는 데만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그걸 찾아서 인용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책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 살 때는 150원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하드카바로 바뀌어지고 두껍고 여백 많고 그림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4,000원이 됐더라고요. 4,000원. 어쨌거나 내용은 변함없는데, 빌라도는 누구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총독이었어요. 어디에 총독이냐 하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에 누가 있어요? 황제님이 계세요.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황제에게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무섭습니다. 어제 바자회하는데 구로구청장이 떴어요. 그러니까 기획
국장부터 시작해서 신도림, 동장님 뭐 다 떴어요. 줄줄이 다.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동향보고를 한대요. 여러분 그냥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신도림동, 구로동 관할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보고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구청장이 사안을 따라서 이건 가야 된다 그러면 뜨잖아요. 그래서 어제 온 거라고. 우리 받아야 하는 기회 구청장이 와 봐야 될 거야. 그래 반응하셔도 어쩔 수 없고.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했는데 그때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였어요.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공문서란 말이에요. 공문서. 원래 이 원제목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아니고 원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원제목이에요. 공무원들이 사건 98호 이렇게 지칭하듯이 예수의 체포, 신문 그리고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고하는 빌라도의 보고서. 근데 이 보고서가요 지금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서원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책으로 편찬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낸 짜가가 아니고 진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베다니에서 11명의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가세요. 승천하시는 거죠. 이때 한 유명한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9번째.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몇 번째죠? 헷갈리시나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으니까 첫 번째죠. 시집 안 갔을 때예요.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자,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 밑에 동생이 더 있어요. 유다도 있고. 그런데 형이 갑자기 30년 동안 목수일 잘하면서 어머니 공경 잘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공경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줄 알고 동생과 또 동생들이 엄마와 더불어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형이 그렇게 나가니까 책임을 누구 져야 돼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형이 좋아요, 미워요? 밉지요. 그래서 형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던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귀신 들렸다고 잡아러 다니던 이 야고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야고보와 게바.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를 누구와 통일성산에 두고 있어요? 게바와 통일성산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자, 6월절로부터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면 사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요 10일 더 될 때예요.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10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 두 번째 게바 베드로와 제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네 번째 도마를 뺀 10명. 11번, 다섯 번째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 여섯 번째 갈릴리 산에서 11명. 일곱 번째 500의 형제들.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는. 여덟 번째 성천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11명. 아홉 번째 야고보. 드디어 다음 주에는 나도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봤다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오늘날 의심하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들고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부활이 정인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